여러분, 그 보통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변 보러 간다. 그리고 소변 보러 간다. 근데 말을 곱씹어 보면 참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보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임금님들 있잖아요. 그 대변, 용변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볼일을 보고 나면 그걸 갖고 이제 한번 맛도 한번 보고, 눈으로도 보고.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 요즘에도 임상병리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에 가면은 건강검진할 때 말이죠. 옛날에 용변 있잖아요. 가고 하면 이 사람이 대장이 괜찮다, 뭐 별일 없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육적에서 나오는 것이 육의 상태를 진단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도 체크하고 진단해야 될 텐데, 육의 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입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진단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뭔가로 증명해야 될 텐데 뭘 증명할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 기울임이 아주 간절함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때입니다. 권고하시는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17세기에 살던 이 스테반 차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1600년대에 사셨던 분이죠. 벌써 오래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성도들은 속히 반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권고하실 때 속히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중생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중생에 외면하면 영적 심판에 회부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심판은 중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번 수련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인데 육은 절대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을 치장하고 교육으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명예로 치장해도 그건 여전히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으니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지,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이 도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환경,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환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당 밟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영적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가시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감동 주시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함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고집을 앞세우다가 결국에 버림을 당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주의종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신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의종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그 사람 아니라도 다른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쳤던 사울을 보세요. 정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실망한, 배신당한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 향하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눈물로 회개해도 하나님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방송대곡해도 구하여도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의 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별것 아닌 세상의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에 우리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중에 그가 빼앗긴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해도 되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그는 들 사람이래요. 너는 이제는 들로 나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약속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언젠가 회개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도 이미 끝나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에서가 그 사람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 결정돼 버리고 사울왕도 하나님 버리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이러한 심판은 주로 복음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난대요.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모태신앙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교회 문화도 익숙한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엔 참석을 합니다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살고 있지 않으면 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에서도 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 없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뜰 중앙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 드리는, 각을 떠서 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뒤편에 물두멍이 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 번제에서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성소에서, 속죄소, 시온소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디서? 번제단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의 중요한 것은요, 피 흘림이 있은 적 사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모든 양과 염소의 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리셨어요. 단번에 희생제물이 영원한 속죄제사예요. 다시는 제사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신 분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니 구약의 모형이 신약 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약을 가지고 지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의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가 됐어요. 예배가.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드릴 때 번제단이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배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찬양이 끊어진 가정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내 기도의 생활, 내 마음의 자세를 너무나 잘 아시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왜 저 사람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느냐?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는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을 얹어놔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마술하는 책을 다 버리고 아무리 값어치가 있어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열심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 다시 열심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는 얼마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애프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제 큰일을 마쳤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불 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불로 임하셨어요. 그 불이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재물을 싹 살아버리신 거. 엘리야의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했더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와서 재물을 완전히 다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재물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눈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확 휘어감는데 그들 속에서 자신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불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불방망이. 여러분 안 되는 못 깨지는 것, 안 깨지는 것은 말씀의 불방망이로 두드려서 깨트리면 우리 자아도 깨어지고 문제도 깨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불을 누가 내려주셨느냐?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그랬어요. 여호와의 앞에서 뭐냐면 이게 레위기 9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예배 제사.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막 앞에서 제사장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불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단 위에 번제 물과 기름을 확 살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을 간직해라. 불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을 두어서 항상 불을 간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드디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했냐면 다른 불로 제사 드렸대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그냥 치셨어요. 불이 나와서 불이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은지 아세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밭을 돈 있죠. 그 돈을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뒀대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 헌신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판 것의 전부입니까? 그럴 때 지혜로워했죠. 아니요,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절반의 요긴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아시겠죠? 절반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 그러세요. 하나님, 절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남들은 다 100% 헌신하겠다 하는데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요, 거짓말로 절반을 갖고 왔으면서 하는 말이 100%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다른 불로. 왜냐하면 그 속에 헌신하면서도 악한 것들이 딱 역사할 수 있고 욕심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팔 때도 네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는 네 것인데 왜 거짓말했냐 이거죠. 100%를 안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거짓말했다는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이래요. 아니, 지금 열심히 했는데 불법이래.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 불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는 거예요. 선을 밟고 넘어가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기준선을 넘으면 불법이에요. 뭐예요? 포환 던지기 하는데 보니까 그게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그게 여자가 던지는데 20m 넘어가니까 엄청난 기록이래요. 근데 막 돌리는 걸 제가 그걸 장면을 봤는데 뺑글뺑글 막 돌리더니 그냥 이렇게 몸으로 반동으로 그냥 던지는데 키 큰 사람이 굉장히 멀리 던졌는데 나중에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렇게 빙빙 돌다가 저 선 밟으면 어떡하지? 근데 희한하게 선은 안 밟대. 왜? 선 밟으면 그건 실격이니까. 막 비틀거리면서 선 안에서 비틀거려.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리 25m를 던져도 그는 실격. 왜냐하면 금을 밟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의 불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게 착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한다니까. 근데 결국에 속으로 쑥 들어가면 자기 욕심이야. 욕심.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최초의 제사를 어느 제사라고 하죠? 최초의 제사 예배. 누가 최초의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인은 맏이었고 아벨은 둘째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그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나름껏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최상품,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서 최상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거절이 돼버렸어. 거절. 왜? 제사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제사에 피가 빠지면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멋있게 말을 하고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을 웃겼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 오늘날 보면은 그 예수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쓰레기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의 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이 예수의 피.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의 보혈이고, 우리의 고백 속에 날마다 피를 토하고 피를 마시고 피를 뿜어내고 피 안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고 고백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요, 한낱 개모임에 불과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개모임.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주님이 언제나 등장할까? 그래, 너 설교자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나 한번 드러내봐. 여러분, 사람이 드러낼 것은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도 너무나 곡식으로 최상의 것을 드렸는지 몰라도 피가 없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믿음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식해서 용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예배에도 방법이 있어요. 제사도 방법이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금세 생각이 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목숨 바쳐서 드려야 된대요. 목숨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물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생명 바쳐서 주님 사랑하시나요?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충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편껏 사랑했어요. 되는 대로 바쁘면 말고 여유 있으면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기준,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기준은 너 나 위해서 목숨 다해서 찬양해봤어? 나 위해서 목숨 다해서 기도해봤어? 나 위해서 예배드릴 때 어떤 형편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고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유구무원이면 안 되죠. 두 번째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온대요. 곧 이때래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지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축소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내 문제가 커도 주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문제가 큰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여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입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몸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 맨날 예배 많이 드려도 순종치 않은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분이시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옛날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컸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바쁘면 안 하고 시간 나면 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 순종도 그렇고 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 이 자아가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것은요 나름대로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작은 것에 무너지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하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에. 내 감정이나 내 욕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철저한 십자가란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으신 성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나이 많은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방향밖에 안 보여. 그렇죠?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뒤돌아 설 수 있습니까? 한 방향만 보는 거, 한 방향.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 주님이 보게 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방향이고 교회가 진행해야 될 방향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한 방향을 봐야 돼요.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그 길을 걸어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잠시만 5시 정도에 돌아올게 하고 와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혔는데 5시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였어요? 거기 못 박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하기를,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내 계획은 이제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다 무효예요. 이제는 주님의 계획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을 살립시다. 말씀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요.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근데 불씨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요, 껐다가 다시 켜면 돼요. 나중에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불은 내가 원한다고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요. 목사님 지금은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 불을 껐다가 나중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형편이 되면 이 돈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요, 주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불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죠. 나중에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의 최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셨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점점 주님과는 멀어져요.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상인 절대 없어요. 국민일보 이번에 2016년도 7월 17일인가 짜에 보면 이 박종수 목사님이 상담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중고등부 교사인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큰아이가 중3이고요. 둘째 아이가 중1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직자들이요, 자기 자식을 교회에 안 보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공부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자식 둘이 있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거 내 자식 그냥 남들 공부할 시간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혹시나 그것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장황하게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를 둔 부모가 그네들의 진학이나 장래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입시나 진학이 최고의 쟁점이고 관심사여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육의 지향점이나 목적이 진학, 취업, 출세만으로 집약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교육이 결코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경우는 자식 교육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소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라, 취직해라, 결혼해라가 부모들의 상용어가 되었고,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피어가 바로 이것이래요. 결혼해라, 취직해라, 공부해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나 배려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까지 제쳐두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한국인의 자식 뒷바라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1이 되면서부터 대학 입학 후에 교회에 나가라며 출석을 권사님이 막았어요. 남들 다 공부하니까 너도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 너는 공부해. 넌 독서실 가. 하고 막았어요. 그 권사님이 생각에는 나중에 되면 내가 너 교회 다시 나와 하면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대신 특수과외와 학원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연거 후 2년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 끝에 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6년간 교회와 담을 쌓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권사님은 이제 교회 나가라고 이제 권했지만 이미 믿음을 떠난 뒤였습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 있었고 반기독교 동아리 회원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권사님의 교육열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집은 다시 짓고 그림은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인생이나 기울어진 신앙의 집은 다시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적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가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붕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용기와 신념을 버리지 말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녀들의 진로와 건강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얘기하십시오. 인류대학이 인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공유하십시오. 성공, 출세, 치부보다 신앙이 우선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막 옆에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막 불안했던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분께 주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필요한 때고 저들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이 꺼지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애써서 불 붙이려고 해도 안 붙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 영혼을 아싸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린 참 착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말이죠, 제가 열심히 하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요. 참 제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그 우편의 강도처럼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예수 믿는다. 죽음의 직전에 회개하고 죽는다.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없어서 그게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하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망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위에 불을 꺼지지 마라, 불을 계속 켜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절로 과실을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두리들면 문 열어놓으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냐면 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우리 노크 귀순했던 임바울 전도사님이 간증할 때 그게 기억이 남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인생 누가 개입하고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타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간섭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랑만 하면 내 생애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참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보내고 싶고 내 사소한 것까지 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성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 꺼뜨리지 마라. 불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가지 안 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는 모닥불이 있어요. 불을 계속 피웁니다. 불을 안 꺼뜨리면 모닥을 여야 돼. 장작을 여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여요. 나무를 계속, 제사장이 나무를 여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가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불을 소식의 역할을 하고 계속 마음의 불이,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신 십자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랴 고백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찬양할 때 가슴속에 불이 붙읍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구멍이 있어야죠. 우리 바베큐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효원이 아빠가 이렇게 장작 위에 바람구멍이 없더라고. 그게 통이, 이 드럼통을 반을 딱 잘랐는데 보통은 바람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 숯을 위로 약간 치켜서 올려서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을 그러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들어가면요 불꽃이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어디 고깃집에 가서 식사하고 하실 때, 이 불이 왜 이리 약해? 바람구멍 확인해봐 하면 닫혀있어. 이거 왜 닫아놨지? 열면요 그 속에 별것 아닌데 그 별 조금만 열어도 그것 때문에 불꽃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바람이 임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당한 자들에게 챙기야 저들에게 들어가 바람이 불어 살게 하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군사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의 이 불 같은 것이 임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세 번째, 바람은 부는데
이 구가 막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궁이 많이 써보셨죠? 아궁이 할 때 보면은 나무 떼시다가 참 나무도 잘도 떼셔. 나무를 탁 떼다가 나중에 재가 있어요. 재가. 그는 그 재를 다 긁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번제단에서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밑에 재가 쌓이겠죠. 재가. 그래서 위에서 보면 위에서 고기가 탄 것도 떨어질 것이고 나무가 탄 것도 떨어지고 재가. 그래서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부삽이 있고 갈고리가 있고 재통이 있어요. 부삽으로요 긁어내는 거, 갈고리로 긁어내는 거 재를. 그래서 어디다 담는 재통에다 딱 담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저기 재를 버릴 때는 저 옷이 아니라 옷을 환복을 하고 갈아입고 가서 정결한 곳에 가서 싹 갖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있는 재가 있다는 재. 영적으로 바람 구멍이 헌혈하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것에 막혀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영적인 열정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사람이 어느 때는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 나중에는 형식화 됐어요. 왜냐면 요즘 피곤하니까 좀 해보자 하고 형식주의. 그리고 회개되지 않는 죄와 허물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생기는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주님 일하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들,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주인 노릇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들, 이런 작은 부분들이요 숨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내 심령 속에 새 것이 내일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 죄악이 나도 모르게 죄악이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숨구멍을 막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긁어내면 바람이 원활하게 잘 통해서 이제는 감사도 회복, 기도도 회복, 찬양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긁어내 공동체도 죄가루가 있거든요. 공동체도 보면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죄통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같이 제가 맞받아 쳐가지고 똑같은 말로 하면 원망과 불평이 배가 되지만 원망 섞인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니 우리가 겸손합시다 하고 죄가 있으면 자기로 다 긁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속에 죄통에다 딱 담아. 죄가루 날리지 않는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 날리면 온 천지사방 어떻게 됩니까? 그 청소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막 죄가 막 나와요. 입에서 원망 불평에 죄가 나와요. 그러면 알았다고 내 통에다 다 담으라고 여기다 담. 그래놓고 뚜껑을 딱 닫아. 죄가루 날리지 않도록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 축복해 주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죄를 조금 담아갖고 왔는데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속에 죄만 해결되면요 바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가정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마귀는요 불 피워서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보셨나요?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불 붙이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여러분 제가 오는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불을 붙이니까요 공동체가 불이 붙었어요. 해보자. 성벽 재건해보자. 성문 달아보자. 옛날에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방해를 놓죠. 사마리아 사람들 게셈, 또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놓죠. 근데 공동체에 불이 붙었어. 열심히 불이 붙었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암살을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살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 다 도매금으로 넘어집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 주옵소서.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에게 영적인 불을 붙여서 우리 모두 활활 타올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